속담은 아닌데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본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앉으면 편해지니까 앉아 있고 싶고, 결국은 눕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렇게 보면 사람은 항상 편안함을 좀 추구한다. 편안한 상태를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비유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죠. 동메달로 만족하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동메달도 물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죠. 은메달, 금메달 차지하라고 해요.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하고 세계 1등을 계속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 보면 좋은 모습이지만 그건 역시도 사실 1등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사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부족함,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져야 만족할 것만 같고, SNS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생활이나 삶을 보면서 비교도 해요. 나도 저 사람만큼 가져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게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돈도 못 벌고 나보다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네. 나보다 좀 더 못난 것 같은데 어디 또 여행 가고 해외 가고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거기에 내 삶과 비교를 하면서 더 채우고 더 가지고 싶고, 그 사람 갔으니까 나도 가야 되고 욕심을 생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충분히 나에게도 뭔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 없는 어떤 게 나한테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하고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과거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정말 누구보다 부족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지금은 악착같이 모으고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학력이나 경력으로 따지면 당시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느냐, 그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는 편이 더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을 뛰어든 이후로는 더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막 치는 일을 병행했고 또 몇몇 교회의 헌금으로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았고, 그래도 사람이기에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편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기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 자족이란 말은 이제 스스로 만족함,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족시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만족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없어도, 부족해도, 여유가 없어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상황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사실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누구나 모두 다 상황과 자기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태어나는 존재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상황을 탓하고 남과 비교하고 낮은 자존감, 뭐 자격지심으로 자기를 내리깔고 막 더 가지려고 그래서 욕심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모습 또 말도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부족함 속에서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단련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현재의 상황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양쪽을 다 경험했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때는 어쩌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등을 업고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정말 후원 많이 받으면서 좀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수 있겠죠. 예수님 만나고는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자신의 배경, 학력, 경력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 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강도 만나고 빼앗기고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한 날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만족하며 감사하여 더 나아가느냐. 형편이 좋을 때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럼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만족을 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 일어나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본래 그랬다 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도 상황이 좋은 경우가 있었겠죠. 그리고 안 좋은 경우도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성경이 많이 와서 사역에 도움이 되고 아주 풍족하게 사역을 했던 경험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정말 없어서 한 끼 먹는 것도 사역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직접 일하고 돈 벌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교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세우면서 주의 길을 걸어왔던 바울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또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의 제자로서의 길,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한 책인데 한 몇 개, 열 몇 개가 되는 그런 단락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왜 그러느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은요. 진짜 내가 힘들 때 어떠한 힘이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고민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말 할 수 있다.
자신감과 믿음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무엇이든 성공한다, 무엇이든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농구 선수가 있어요. 각 팀에서 경기를 하는데 둘 다 크리스천이고요. 공교롭게도 둘 다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 전에 이 두 선수 둘 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경기에 그렇게 임해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이 경기에서 내가 분명히 잘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야. 자, 스포츠 경기니까 승부가 갈리죠. 이긴 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역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 선수는 어떨까요?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졌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로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말씀 전체를 보는 게 더 좋고요. 이 말씀이 그것도 만능이 되고 막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이해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신앙의 침체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지만 문맥을 따져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 재정적으로 좀 힘들고 벅찬 상황에서 견디고 감당하는 힘, 자족하는 힘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게 견디는 능력의 원천은 자기가 아니라 내 힘과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란 거죠. 자, 정리하자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과 태도를 올바르게 잡아 균형 있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비결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능력과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재정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자족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닌 주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공급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이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자족한다라는 것,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라는 것이요, 연약하고 욕심 많은 이 인간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잠언 28장 25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을 부려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족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시겠습니까? 욕심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가 생기고 사람 믿지 못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 속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요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자세가 맞냐? 놀릴지도 몰라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욕심 더 부려야 되고요. 남을 이겨야 되고 짓눌러야 되고 물질 만능주의 내세우면서 자기 몸집을 키워나가야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품고 가는 자,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안에서 또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자세로 정말 균형 있는 이 신앙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한 이 욥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비교와 불평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